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가짜 두려움이 변하여 진짜 두려움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생긴 감정 또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였다고 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봐, 그것을 빼앗길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못될까봐 늘 두려워요.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그것 때문에 큰 일이 생길까봐 오지도 않은 것에 많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합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요. 이 경제가 사라질까봐, 우리 남편의 사업이 무너질까봐,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될까봐 우리는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 포장하고 거짓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함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포장함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짜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결과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함으로 이제는 그 가짜 두려움이 진짜 행복으로, 진짜 만족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두려움, 경외는 뭐냐? 우리의 사랑과 두려움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상태가요, 온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죄의 상태에서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 인생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요,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니까요,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겁기 시작한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의 상태에서는요,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이상하죠. 근데 그것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한 주간 가짜 두려움이 변하여 진짜 두려움으로라는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짜 두려움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배경이 바뀌어야 보이는 현실이 바뀝니다. 보이지 않는 게 바뀌어야 돼요. 왜냐?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순간에요, 보여지는 현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판도가 뒤바뀌었을 때
보여지는 현장이 달라지는 증거들이 많아요. 그중에 특별히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는 그때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어디였냐?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요,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북이스라엘 왕이요, 눈이 뽑혀서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수르 왕들의 별명이 있어요. 불의 왕이라고요. 그 강력한 불의 왕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의 유적들을 보면요, 특히 영국에 가면은 그 기록들이 많은데요, 이 아수르 왕의 기록들을 보면요, 그 하는 일이 그렇게 끔찍하고 처참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끌어갈 때에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불에 수천 명, 수만 명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에서 막 다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 왕이지만 왜 우리 두려움이 사랑하는 거냐? 왜 우리의 두려움이 결국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던 히스기야 왕도요, 그 아수르 왕의 위험을 듣고는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는, 남유다는 사실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적은 지파의 수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싸우는 지파들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으로는요, 너무나 낮아요. 예배하는 지파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도 안 돼요. 싸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회유해야죠.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다윗 성전의 벽에 있던 금과 은과 모든 폐물을 다 가져다가 회유했어요. 우리 남유다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의 인생에도 강력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싸움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때로는 옆길로 가기도 하죠. 회유하기도 하고 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합니다. 잠깐 막아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다시 찾아오죠. 방법이 없어서 안 되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어차피 남유다가 망하면 우리와 연결돼가지고 애굽으로 쳐들어갈 거니까 너희 애굽 사람들 우리를 도와달라. 그 군사의 원조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그냥 다 지나가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피하려고 붙잡는 것들이요, 사실은요, 진짜 문제는 그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사방팔방 온갖 것을 해봤다니까요. 이 두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것을 다 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애쓰고 많이 고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 해결되어져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 미래를 나에게 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열심으로 키우고 나의 삶을 열심으로 가꿀 거예요. 잠깐이에요.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고 여행을 가서 즐겁게 놀고 정말로 혼자 있을 그때에 또 다시 그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또 다시 그 우울함과 그 불안과 그 염려가 찾아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바뀌지 않고는 그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왜 나는 자꾸 이 생각을 할까? 그만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나를 망치는 생각인데 왜 자꾸 나는 이런 결정을 할까? 왜 자꾸 나와 만나는 현장에는 이 일이 자꾸 되풀이되고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주지 않고 환경과 상황도 그것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배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두려워하고 했던 그 아수르로부터
자신의 나라가 망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그 왕의 뜨거운 마음이요. 그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어디로 바뀝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히스기야 왕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보이지 않던 그 방향이 어디로 바뀌었냐? 여호와의 앞에. 늘요 아수르 왕만 보고 있었거든요. 아수르만 보고 있었어요. 환경만 보고 있었어요. 현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 방향이 여호와의 전 앞에. 다 해보고 하나님 앞에 오더라도 그게 은혜예요. 오지 못하는 은혜도 있거든요.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비록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더라도 여호와 앞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 은혜 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 서서 한 게 뭡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나의 자리를 찾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복의 자리를 딱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한순간에 일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한 친구가 복음을 전했어요. 야,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얼마나 답답하냐. 물속으로 들어오면 된다. 자기 답답하대요. 진짜 물고기가 바닥바닥 되는 것처럼 답답하대요. 그런데 절대 물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절대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요, 사단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문제 내가 여호와 앞에 전에 서는 그 순간에 일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불신앙이 죄의 권세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가 왕이 되는 그 자리 앞에 히스기야 왕이 섰다니까요.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왜 이것이 한순간에 되어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운명사주팔자 아래 완전히 갇혀있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전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하시는 겁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바뀌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바뀌는 그 시간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페스트가 확 아수르 진영에 돌아서 단밤에 그 하루 사이에 모두가 죽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내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감정, 마음, 여러분의 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출 수밖에 없었던 속이고 있는 그 부분이
바뀌는 그 시간에. 그날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되정임만의 온 교회에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친구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어요. 우리 국제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오랫동안 봤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상하잖아요. 부모님께도 말 못해요. 내 친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의 고백을 듣고요. 야, 오랫동안 믿은 사람보다 낫다. 왜요? 확인했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그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꼭 다 보이고 꼭 다 끌려가고 알아야 됩니까? 어둠은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그 보이지 않는 나의 배경이 바뀌었음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보여지는 배경, 보이는 현실도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니 해도 머니 아닙니까? 이 머니를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막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똑같이 내어놨어요. 사도행전 4장에 구브로의 레위 사람 요셉 바나바라 하는 자도 똑같이 내어놨고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부도 똑같이 그것을 내어놨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뒀어요. 그런데 이 두 현장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바나바는요, 끝까지 쓰임받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고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고 죽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째째하게 조금 감췄다고 그래서 죽이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더냐. 그거 네 땅이었잖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땅이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팔고 조금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만큼만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는요, 다 내는 것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 일이요,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짧게 하루 만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짧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가짜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원년 멤버였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이 바나바와 중요한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헌금을 한 사람들이 막 칭찬을 받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마음은요, 운명을 절대 못 바꿉니다. 그 운명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때에 이들에게 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오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일이 어디서 역사되어집니까? 일이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우리의 동기와 중심에 따라서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냐?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영적인 배경을 알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봤더니요.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이 마음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장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엄청난 예배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요. 누가 넣었다고요? 사단이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대요. 영적인 배후를 아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돼요. 나 이상하게 오늘 우울하다. 이상하게 우울한 게 아닙니다. 우울한 걸 넣은 거예요. 나 저 사람 보니까 막 부글부글 막 화가 나네.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글부글 화가 나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영이 있어요. 나는 너무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생각과 마음들이 막 들어옵니다. 막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외로움도 옵니다. 그것을 그냥 맞지 마세요. 분명한 영적인 배후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마음에 넣었다고요? 누가 생각에 넣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그 배후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지 않고서는 외로움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끊임없이 어둠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고 힘듦을 주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자꾸 왜 외롭지? 거기서 커피 한잔하고 왜 외롭지? 나가서 자연 보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런 화가 아니에요. 홧김에 내가 이 일을 했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인 영적인 배후 세력을 알고 싸울 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나의 소중한 인생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의 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역사하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속여서 인생을 도둑질하는 모든 마귀의 일이 끝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도행전적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역사 가운데 왜 5장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헌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 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가장 원하고 계세요.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이 복음으로 제발 너희 행복해라. 제발 너희 이 복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증인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받기 원하시는 예물입니다. 내 하루하루의 그 걸음,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이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의 예배가 대적임만의 온 교회에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럼 헌금은 뭡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경제의 신앙 고백이 헌금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시간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하루하루거든요.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말씀 증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에 가장 큰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게 헌금입니다. 저는 헌금을 드릴 때 늘 온전함을 생각해요. 오늘 헌금하고 망했다니까요.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축복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적게 드린다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뭐가 온전한 겁니까? 딱딱딱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드리는 거, 그게 온전한 겁니까? 온전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예물, 그것이 온전한 11조. 그리스도로 인해 내 인생에 회복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나를 시험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이제는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사랑해야 할 분으로 바뀌어져. 이제는 그 보이는 현장까지도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사람이 낫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나의 결정 속에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말씀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할 분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기에 후대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영적으로 성숙하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가짜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인생을 회복하는 최고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어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서 지옥과 같이 살게 하고 많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이 시대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진짜 두려움, 진짜 경외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짜 두려움이 변하여 진짜 두려움의 응답을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매여 있고 잡혀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온전한 11조가 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예물로, 선교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 위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태신자들과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만남의 현장에 가짜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들이, 매여있는 자들이 해방을 얻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성취 속에 있을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8월 한 달 이미 모든 스케줄을 준비하시고 응답의 현장으로 들어갈 우리 귀한 제자들 위해 또 썸머스쿨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제는 현장으로 파송받은 귀한 세 분의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